영적 해방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에는 4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질문 형태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네.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제 21절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니면 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 아니면 일상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연 지금 이 질문한 대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에 거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 안에 거하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죠?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나 심지어는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죄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이 구원받은 이 죄인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바지가랑이만 겨우 붙들고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 한번 나와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 과거제, 현재, 미래제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구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해 왔으며 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거해도 된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이 문제에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에 거해도 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거해도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냐? 제가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여자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죠?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어제까지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 죄를 줘도 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사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사탄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그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이제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부부가 나이가 동갑인데 좀 자매님이 좀 나이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밥 차려와라,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명령하고, 그죠? 설거지도 네가 해라.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민을 했어요. 자매님, 성경에 보면 자매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건 절대 못해. 죽어도 깨나도 난 그건 안 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런 생각, 세상에서는 그냥 용인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누가 보면 15장에서 부자가 눈을 떴어요. 어디서 눈을 떴죠? 공부에서 눈을 떴잖아요. 불꽃 죽에 눈을 떴죠? 부자가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부자는 잘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눈을 떴어요? 공부에서 불꽃 죽. 고민 하나님. 이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나의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 여자는요, 이 뱀의 생각을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성화의 삶을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인 거예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요구사항이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거짓된 생각, 거짓된 이 세계관 이거에 갇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화의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뭐냐?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좀 뒤에 좀 시간이 되면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4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 대답은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몰랐던지 아니면 성화의 삶을 거부했든지 아니면 성화의 삶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든지 어쨌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죠?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질문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죠? 모든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단순해요. 남편은 남편 노릇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것이 그렇게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비참함, 나의 그 정말 이 추악한 이런 모습을 진정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나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비로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나의 비참함, 그죠? 진정으로 나의 이런 이 무가치함, 나의 진정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던 나의 이 연약함, 이런 이 정말 나의 이 진정한 이 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죄를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대답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 형제님, 남편이 형제님들에게 되돌아도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이걸 배운다니까요. 우리 남편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여러분 채찍 좀 드시겠습니까? 예.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뭐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거는 뭐 다양히 가반세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불신자고 결혼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주님 앞에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다 해명하셔야 돼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주신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도덕적 수준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렇게 말씀해 보셨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도덕적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 그거보다 더 못하면서 그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화의 삶을 몰랐던, 아니면 성화의 삶을 거부했던, 아니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았던, 어쨌든 그때 여러분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바로 육신의 열매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1가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의 상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 죄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품고서 다시 로마서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몇 개가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 양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추악한 거,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악의가 가득하고요. 선의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선의.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시기심. 시기심 뭐예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누가 강남에다가 뭐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 올랐대. 배 안 아파요? 아니면 좀 두통이 오지 않아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뭐 강남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안산 예를 들어서 안산에 누가 요즘 안산에 그 프레지오 프레지오 아파트 뭐 프리미엄이 지금 뭐 얼마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 들어요. 어떻게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우울증만 몰려오지 않았어요? 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여호와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하나님 다 미워하시는 거. 능욕, 욕하는 거.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성도를 비판하고, 그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기 해당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그 성도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왜 걸리죠, 이게? 난 성도인데? 그래서 로마서를 내가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저는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 3장. 3장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이 4장부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은 뭐예요? 이 죄의 권세고, 죄의 세력이고, 죄의 힘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죄를 섬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열매 맺히고 있어요? 안 맺히고 있어요? 죄의 열매가 다시 맺힌다는 말이 뭔데요? 구원받아도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나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맞는데 나쁜 나무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냐 하면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 밑바닥에 봐야 두목 조그만 하나뿐.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맞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신분은 공통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신분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상태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육신 상태. 이것이 우리가 뼈 아프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바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있구나. 그죠? 이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죠. 성적인 범죄, 그죠? 성적인 스캔들. 우리 모임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뭐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도요, 이 성화의 삶에 관한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뭐 과거죄, 현재,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 받는 거 지장 없다면서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음행의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이상의 죄도 다 짓죠. 그죠? 그 이상의 죄도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뭐예요? 티켓 받았어. 티켓. 무슨 티켓이요? 구원열차 티켓.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심지어 무법주의자들 많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다 무법주의자인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면죄부 받았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라이센스 받은 거예요. 무슨 뭐 007 무슨 살인 면허 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신앙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해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리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제 나눠드렸죠? 부끄러운 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대답은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분에 관한 진리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신분에 관한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진리죠.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죠.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혔어요. 이게 바로 신분에 관한 진리예요. 신분에 관한 진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새로운 진리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진리를 이제 배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처음 구원받을 때 난 이 말씀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보세요. 보시면 그게 원래 원어적으로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나 현재형이에요. 내가 그래서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현재형.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나 이거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죠. 그죠? 지금 내가 살아있죠. 펄펄 살았죠.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죠. 죄를 져도 편안하죠. 왜 편안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무슨 진리라고 했습니까? 신분에 관한 진리. 상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 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밖에 없어요. 이런 거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처럼. 그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이런 감동과 감격을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거기서 싹튼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 단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죄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죄성. 내 안에 거하는 죄. 그죠?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수. 신. 그래서 이 죄성의 문제는 결국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진리요? 해방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배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진리를 배웠어요. 이 세 가지 진리로는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까지 해방의 진리를 배운 일이 없거든. 해방의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제 죄가 거하는데, 신이에요, 신. 이 죄가 내 속에서 작용할 때에는 어떻게?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게끔 하는 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몰라서 이게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자범죄이고, 그죠? 자범죄. 그 다음에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고범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징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가 이제 지난 2장에 살펴봤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나의 밖에서 작용할 때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법을 인식하든, 아니면 내가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죄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우리 눈에 죄가 안 보인다 그래서 죄가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작용하고 법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6장은 영적 해방의 진리의 기초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죄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죄는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이 말은 뭐냐면, 롯 있잖아요,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또 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는 저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또 신분적으로 높은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아닐까요? 무슨 그런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롯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가치관이 아까 바뀌었다 그랬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의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난 저기에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그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게 이제 롯의 마음이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2장 7절인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정말 롯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되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사해야죠. 어디로 이사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죠. 그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롯은 죄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와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에 거해도 된다. 이게 도대체 사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분리해야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에 거하겠느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거했어요. 모두 나와야죠.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죄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그죠? 또 그들 중에 거하면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멸망시키고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와야죠. 근데 그 성에 또 오랫동안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또 놓고 나오기 또 아까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주로 놀아봤죠. 왜 놀아봤죠? 네?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죠? 그거 다 놓고 나올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 됐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사항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사항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롯의 절을 기억하라. 왜요?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사 나와!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 거하겠느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볼 수 없느니라. 그죠? 6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 몸이 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좀 잘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우리 몸이 죄의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몸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담적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담적병. 이게 뭐냐면 과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으면서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이런 음식물, 부패된 이런 음식물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그죠? 쌓이면서 이것이 이제 담적병, 그죠?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치아가 이게 좀 잘 관리를 못하면 치아에 뭐가 생기죠? 프라그가 생기죠? 이 프라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혈중에 다니던 칼슘과 인이 무기질과 결합하여 석회 혹은 돌처럼 굳어져서 치석을 만들어낸다. 뭐가 된다고요? 치석. 그래서 담이 결린 조직이 만들어진다. 담이 걸렸다. 이 담이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 돌이 만들어졌다는 이 말이 더라고요. 자, 좀 유식하죠?
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못 알아두셨나봐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좀 유식해져요. 저도 이런 거 몰랐는데 좀 검색해보니까 좀 유식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담독소가 혈관에 끼게 되면 동맥경화가 되고요. 근육에 끼어서 근육이 굳어지면 이제 담이 걸린다. 그죠? 이런 게 되면, 뭐 예를 들면 50견, 이런 것이 다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위장에 끼게 되면 위장이 굳어지는데 이게 이제 담쪽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의 몸이 만들어진다. 죄의 몸이 만들어진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요?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의 몸이 만들어졌어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 몸이 죄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요. 죄의 몸으로 변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6.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질병과 같고 또 습병과 같고 중독과 같아서 탈출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장 10절인데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이러한 진리를 배워야 된다.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있고요. 뒤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는 법.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지 나의 노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죄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 지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지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나의 삶을 살펴보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이 죽을 몸, 또 아니면 뭐예요? 죽음의 몸, 그죠? 이런 몸이 죽을 몸, 죽음의 몸, 또 아니면 사망의 몸이 만들어진 사람은 몸의 사욕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그 호세 왕이 있어요. 호세 왕.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이런 말이 있는데 신복하여 좀 어렵지만 다른 말이 아니고 신복 그의 신하가 되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호세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겼다고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을 섬기는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아니면 나의 뭐라 그래요? 나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엎드려 좋아하는, 조아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죄가 요구하는 조공을 다 바치는 사람. 죄에게 조공을 바치지 마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든 걸 바쳐야죠.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아니면 뭐 열정이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이 만들어지면 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주장한다. 죄는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장하는. 권리가, 그죠? 누구에게 있다? 죄에게. 죄가 주장한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죄가 주장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는, 그죠?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더 나은 은혜. 그죠? 더 나은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우리의 상태, 그죠? 우리의 상태, 우리 상태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10번째는 6장 16절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나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느냐? 이 종으로 내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섬기는 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고 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정해야 돼요. 본래 죄의 종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상태가 안 됐습니다. 왜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죽을 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럼 이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왜 안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년 성경 일독을 하는데, 2020년 성경 일독, 우리 모임의 성도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냐? 아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갔죠. 수도관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갔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강타하고 이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의의 경기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의 마음에 정말 강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이런 사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강한 소원입니까?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우리의 강한 소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결과는 뭐냐? 그죠?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였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힘쓰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착한 일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난 착한 일을 얼마나 생각해요? 몇 시간 정도? 1시간? 착한 일 생각했습니까? 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네.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생각 잘 안 하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런 원동력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착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착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삶입니다. 어떠세요? 그 말은 뭐예요? 방탕한 삶.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죠?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사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런데 23절,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또 좀 틀려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많이 해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원래는 뭐냐면 이게 단수예요. 이 죄의 삭이란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삭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죄의 삭을 뭐라고 이제 들었냐면 다 신지로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죄의 삭이란 말은 뭐냐면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주인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죄의 종으로서 죄를 잘 섬긴 대가,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상태에 빠지고 사망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사망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삭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죄는 그죠? 사망만 우리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죄에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좀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에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지금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섬긴 대가가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삭이 뭐냐? 영생. 근데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도 우리에게 삭을 준다는 거예요. 노임, 임금을 주는데 그 임금이 뭐라고요? 사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계속해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진리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제 6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냐 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if가 없어요. 응? 우리 성경에는 이 만일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f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랬거든요. 그럼 이 성경에서 이 if, 영어로 if요. 만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합하지 않았으면 내 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일이요, 만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만일이 여러 군데 나와요. 만일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하는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래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까지 다 없애놨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건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2000년이 다 사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데 믿는 사람만 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도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면,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행사할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본래 주의 종종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해줬다는 거죠. 뭘 전해줬어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받는 교훈. 우리 성경에는 이 교훈인데 영어 성경은 이게 교리예요. 교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죠?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이것을 내가 믿건 안 믿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죠.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지금 보니까 나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고 나의 몸이 죄의 몸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모든 고마운 사람이 다 여기 해당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그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역대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우리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좀 보면 당신은 거듭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왜 안 보이십니까? 당신은 거듭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또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원래 우리 모임은, 그죠? 우리 모임은 이런 초보적인 거 가지고서 이 신앙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가지고 교제했냐면, 당신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당신은 언제 못 박혔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 브래들인의 영적 유산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나중에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남 아무도 모릅니다. 이 대답. 진작에 고민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 뭔데요? 나는 이제 나의 전체를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대답이에요.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겠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나의 자신의 어떤 야망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드려야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함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는, 그죠?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이 죄는 단수죠. 죄성입니다.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기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경험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맛본 사람만 아는 거죠.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 조지 밀러가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또 누가 했어요? 존 넬슨 바비라고 하는 분이 한 거예요. 나에게 이 영적 해방에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의심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실제적인 성화의 삶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공부하고서, 아니면 이론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동의하고서 나는 해방됐다, 로마서 8장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 누가 죄에게서 해방되는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람만이 죄에게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금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또 1세대 일본 형제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징계가 있는데, 그죠? 이 징계가 있는데 모든 이 징계는 다 이생에서 끝난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왕노릇한다 이러더라고요. 모임에서 무려 50년 이상 된 일본 형제님인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십시오. 1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매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3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거 이제 해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손실을 겪는다, 손실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은 것 같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겨우 얻는 구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력이 불에 타버리는 거죠. 공력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불에 타서 죄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자기는 구원을 얻지만 불가운데서 얻는다 그랬고요. 고린도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면류관.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보면 이제 이것이 결코 어떻게 해요? 이 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산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잘 생각해보시죠. 내가 속한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이다. 정말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렵니다.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영광은 뭐예요? 이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빛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요.
그럼 주님이 거기서 그렇게 딱 하시고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영광과 다 주신다고요? 그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너희가 이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를 형제에 의해 사랑 공급하라. 더하라는 거야. 계속해서 구원받은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록히 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겨우 부끄러워. 모든 공력이 다 불에 타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가운데서, 그죠? 공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영어식 표현은 좀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승리자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후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겨우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 또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사람. 자,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롯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조상.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상.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지금 여러분 넉넉히 여지까지 성화에서 안 사셨잖아요. 솔직히 성화에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미나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 나의 조상은 롯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들어가겠죠? 나의 조상 롯이시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느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아, 모르겠어요. 중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중립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필요해? 이같이 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큰 권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뭐예요? 내가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죠? 어떤 사람은 10고을인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10고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10개의 도시를 다스린대요. 한 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도지사. 맞죠? 10개의 고을을 다스린대요.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임에서 50년 이상 되시는 이런 1세대 후재님이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참는 말은 뭐냐면 이제 문맥과 흐름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그죠?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병의 영광이 다르다. 또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이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뭐예요? 별이 보면, 하늘에 보면 별이 어떤 별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별이 빛이 뚱성뚱성 보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별은 우리 셀 수 없이 수억만 개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어떤 거는 뚱성뚱성 보여요. 이게 별의 영광이에요. 어떤 성도는 별의 영광이 들어가는데 그 별조차도 빛을 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감이 없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덧입혀 주시길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해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죠?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요. 또 어떤 성도는 면류관을 받아요. 이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뭐냐면 이 통치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처럼. 그래서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핏 이제 그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럼 이 성화의 삶 세미나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를 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류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나중에 좀 기회 되면 공부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동류가 있다는 거예요. 동류. 이 말은 뭐냐면, 네? 이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뭐 컴페니언 아니면 펠로우 뭐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급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메시아급인 사람들이 동료예요. 동료.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동료.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그러면 이 세미나를 공부하냐?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뭐 공부한다고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 동반자, 동급, 협력자, 파트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과 동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거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니엘이 그래도 성경에서 제일 아주 이 성화의 삶을 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다니엘을 본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도 중에서 그러면 최고의 성도라고 뽑으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최고의 성도. 아브라함. 맞죠? 자, 다니엘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보면은 뭐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앞에 쫙 나타나니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세요? 다니엘이 그 앞에 그냥 팍 엎드려갖고 내 주여 이랬잖아요. 이게 구약 성도의 위치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있고요. 그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구약 성도가 있어요. 구약 성도는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천사는 메시아를 주는 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쫙 걸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고서 그 앞에서 쫙 가서 엎드렸죠. 경배했다, 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누군데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천사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천사 앞에 딱 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 앞에 딱 엎드렸잖아요. 아시죠? 더 설명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냐면 메시아하고 동급. 메시아하고 동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같이 큰 구원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이 동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은 뭐예요? 이 동료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구약성도는 천사한테 절하죠? 구약성도는 천사들한테 절하죠? 그럼 천사들은 동료들한테 절할 거 아니에요? 왜? 메시아와 같은 동급이니까. 그 동료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와 같은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쨌든 여기 동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료들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좀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동료가 되게 하는 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성화의 삶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왜요? 성화의 삶이 있어야 여기 가는 거고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여기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자, 다시 한번 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구약 성도들이 과연 구약 성경 어디를 많이 읽으셨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성경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구약 성도들이 성경 어느 구절에서 구약 성도들이 장래에 나는 이 하늘에 올라가서 메시아와 함께 거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있어요? 좀 있으면 좀 찾아서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감히 그런 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세상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구약 성도들은 부활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메시아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세미나에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3장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좀 무슨 공부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약간 맛배기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나중에 좀 공부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앉아있다 이 말이 이제 설명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같이 큰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같이 큰 구원은 하늘에 계신 메시아와 동물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연합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죄사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런 진리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다 이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복음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지만 에베소서는 가장 마지막에 주신 성경이에요. 순서예요, 순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었지만 28장까지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에베소서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다음에 바울의 후기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거기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도 하늘에 안 있는 거예요. 이지는 소리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공부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위에 터지죠? 응? 부학생들이 이런 얘기 들었어 봐요, 여러분. 응? 만사를 제껴놓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가서 다 잘라먹잖아요.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로 와. 그리스도 신부는 뭔데요? 퀸이잖아요, 퀸. 우리 자매님들 퀸 돼야 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이해하셨죠?